같이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회 7월 성찬식 이어집니다. 이번 주 수요 북토크는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서로 복종하는 삶을 읽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랜드스케이프 이리게이션에 대한 퍼밋이 완료되었고, 이번 주 중에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린 월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서밋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는데 시에서 더 요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인 동정 보시면 이병 목사님 이제 화요일 날 한 2개월 정도의 미국 생활을 또 이렇게 마치시고 또 한국으로 사역으로 복귀를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는 사역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항상 우리가 뭐 식사는 맛있지만 오늘 또 특별히 이병 목사님 환송하는 식사를 조금 더 맛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1689년 신앙고백, 2차 런던 신앙고백 23장 함께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배려와 진실성이 묻어나야 한다.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서원, 가난한 삶을 살겠다는 서원, 규칙적인 복종의 행위를 드리겠다는 서원은 로마 카톨릭의 수도 원적 맹세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서원은 신앙의 더 높은 단계에 이르는커녕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무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서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되지만 경우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찬양의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진심과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신옥 준단 넣으셔서 매중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따가 사라져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미천한 저희들을 독생자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들인지라 틈만 나면 교만과 어리석음에 휩싸여 나의 처지에 불만을 터뜨리고 주님을 원망하는 죄에 엎드려집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봅니다. 늘 말씀과 찬양 속에 거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려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를 되돌아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 경건하고 정의로워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마귀 짓을 했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던 시절, 그 중세시대의 유럽을 지금의 우린 암흑시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하이츠교회로 불러주셔서 같이 신앙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 중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또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과 동떨어진 종교인들로 남겨두지 마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참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츠교회 형제자매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 하나 순서를 어기고 주님께 부름받는 사람 없도록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기 원하고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고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그의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체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체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우리의 예배의 정의가 흔들리거나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된 자리가 위협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누가 나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고마움이 없어지고 익숙해집니다. 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언제부터인가 내가 고용한 사람인 것처럼 당연하게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 두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친하니까 아예 허물 없이 하나님께 버릇 없이 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니까 마치 내 종인 것 같이 밴딩 머신인 것 같이 그렇게 누르면 나오는 그런 분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선을 넘기 시작하면 혹은 도가 지나치게 되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복수의 하나님으로 징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기차나 여행을 하다 보면 뒷좌석에서 발로 툭툭 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실수로 발이 닿았나 보다라고 참고 있어요. 근데 발로 툭툭 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게이지가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아이들이 툭툭 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행동을 어떻게 그치게 할까? 나름대로 막 시나리오를 짭니다. 부모에게 웃으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좀 말리십시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에게 직접 눈을 부릅뜨면서 아이에게 공포심을 줘야 되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막 시나리오를 짜면서 그 시간, 여행하는 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분노로 계속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하는데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뒤에서 누가 발로 툭툭 차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 어기고 두 개 어길 때는 얘가 실수했나 보다. 좀 참아보자 라고 하시는데 계속 툭툭툭 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얘를 어떻게 할까? 한두 번은 참으세요. 그리고 3-4번 넘어가면 이제 경고를 하세요. 그러지 마라. 근데 5, 6번 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에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 그들에게 평가하시는 평가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마음이 딱딱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오늘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지금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가운데 무리바라는 그곳에 모여 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그것이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7절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나오죠. 마사는 시험하다. 마사는 시험. 무리바는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일으킨 그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를 풍족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일이 잘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없이 살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걱정 없이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시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막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물이 없는 곳에 가서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원망을 안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왜 물을 안 주셔서 나에게 이런 원망을 듣습니까? 그런 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던가 친한 친구들과 싸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난 원래 그렇지 않은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거죠.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악함이라는 경우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화를 안 냈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원망 들으실 일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나를 예배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러 광야로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런 마치 대통령이 경호를 많이 받아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옮기면 경찰들이 쫙 대기하고 있고 신호등을 딱딱 조작해서 계속 파란불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오게 하신 다음에 딱딱 맞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겠으면 전혀 원망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먹거리가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나서 나중에 보면 그냥 그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10일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10일 정도 캠프 재밌게 했다. 좋은 추억이었다. 그리고 가나안 가서 잘 섬기겠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라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일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다. 초대했는데 딱 갔더니 재료만 이렇게 쌓아놓고 나보고 씻어서 나보고 요리해서 드시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기분 나빠서 나오는 거죠. 이게 식사 초대 자세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딱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광야로 나오게 해놓고 왜 준비 하나도 안 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악하다,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제가 사실 좀 이스라엘 편에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맞나 보다라고 지금 세뇌가 되셨을 텐데 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결국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8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셨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완악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것처럼 너희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완악함, 마음이 딱딱함,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또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완악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하는 완악함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100% 원망을 들으실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겨지면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알려주시는 곳이에요. 광야의 길은 애굽이라는 곳을 잊게 만드는 곳이에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광야의 길은 오직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에요. 내 이스라엘 1세대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완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해 있는 이곳 마사 무리바라는 곳은 원래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았겠죠, 그거를. 그곳에 가면 물이 있겠다. 근데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화가 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물이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원망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 같은 생각에는 물 없으면 차라리 이전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전에 홍해를 가른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메추라기 준 것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물이 없네요? 물 좀 주세요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 달라고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을 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적이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다면 그냥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이런 일이. 그런데 이전에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야, 만나도 줬지.
홍해도 갈랐지. 메추라기도 줬지. 물 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으니까 이때 결정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요? 왜 물 달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하나님 물까지는 못 주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만나 메추라기 줬으면 말 안 해도 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물을 안 줬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이 맞는 것이 될까? 하나님이 틀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누가 식사를 초대했는데 밥 다 가지고 디저트 안 주면 좀 서운하죠, 그죠? 여러분 이 상황은 1번, 2번, 3번 다 주셨어요. 그런데 4번을 왜 안 주냐고 원망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혹은 1, 2, 3, 4 다 줬어요. 그런데 3번을 쏙 다시 빼가서 왜 3번은 빼가냐라고 원망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1, 2, 3, 4 줬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그 1, 2, 3 중에 3을 빼가면 몇 개가 남았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아직도 3개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왜 줬다가 하나를 뺏어갑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에게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장 주시고, 명예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외모를 안 주셨어. 그럼 여러분 뭘 원망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외모는 주셨어. 근데 건강을 안 주시고 물질을 안 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완악한 모습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게 다른 모습이 아니라 다 줬는데 하나 안 줬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싸움을 거는 것,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건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나에게 아쉬운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악하다, 마음이 다쳤다, 마음이 굳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염치 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도 많아요. 노력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얻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음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것들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만나를 받으시고 메추라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물이 없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싸우실 겁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뭔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없는 걸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당한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이 다 탕진되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마귀가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뭘 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까? 우리는 나는 욥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하나님, 난 욥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과 탄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내 형편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에요. 경배하고 무릎 꿇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아까 전에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욥처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는 말인지, 여러분 어떤 말이 내게 들려올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쉬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완악함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히려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무릎 꿇는 시간임을 고백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아, 네가 아쉽구나. 네가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아, 제가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구나. 제가 지금 뭔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함을 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완악한지 하나님에게 부드러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마음 회개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 마음이 어떤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여호와의 인자심이 정말 영원하신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함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나가야 되고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며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완악함을 없애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메추라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 그러나 물이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아까워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관하여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자 하는 완악하지 않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며 서로 다투지 아니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당황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옮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을 경험한 1세대,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많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하나 원하는 것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다투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와 다시 한번 화해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예배,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얻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 완악함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참여의 기도를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피와 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악함 그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완악하지 않은 마음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의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밝은 태양 또다시 주저앉으리니 난 주저앉으리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이 완악함, 부족함이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과 변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살아내며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견뎌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